로마서 3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두 군데. 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 305페이지. 30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말씀은 미완성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권세, 죄사함,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부활이 빠진 어떤 교단, 교파, 교회, 어떠한 것도 다 가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더하기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야지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역할입니다. 이 율법, 이 성경의 역할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 죄를 깨닫는 거냐면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남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회개가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즉 율법 없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지요. 그죠?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구약이 어디 있는지, 신약이 어디 있는지 1년에 성경 1독도 안 읽고 어찌 하나님을 안답니까? 아니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줄이고 잠을 줄이고 먹는 걸 줄이고 친구를 줄이고 여러분 피나게 노력해야죠. 피나게 노력해서 대학 들어가요. 공부한 거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수학을 하나 수능을 보기 위해서 만 문제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만 문제.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30문제를 풀어야지 1년이면 만 문제 풀까요?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하물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은 그냥 두고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뭐가 되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 플러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 율법 더하기 내가가 들어간 거예요. 교리, 교단, 교파, 교리 이런 복음이 들어가서 겉으로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십자가 운운하고 부활 운운하고 성경 운운하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기득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율법주의입니다. 아주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이 다른 복음에 제가 확실히 수년간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죽었는가? 알고 봤더니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주셨고 그게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죽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말이죠. 주님 찾게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가운데 그 안에 나를 붙드시는군요.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주님 가면서 눈물이 주룩 나면서 회개가 나면서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범벅이가 되면서 이제 그분을 찬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더하기 예수님이 들어가야 복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찬양이 일어나는 내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인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고서 딱 손잡고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나를 딱 손잡고 누구한테 앞으로 가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으로 딱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저 역할이에요. 제가 알려드려야 하니까. 제가 또 잘 알려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 관계가 이제 자녀 관계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고 나니까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땅에서만 이렇게 성차별이 있는 거지 죽고 나면 다 우리는 예수와님의 신부예요. 너는 나의 신부다. 부부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분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가 친구 관계가 우정 관계가 된 거예요.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다. 친구 관계가 됐다. 너와 나는 상속의 관계, 즉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또 너와 나의 관계는 종의 관계다. 종의 관계야. 근데 그 종은 이 세상 종하고 달라서 피값 주고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넌 내 거야. 주인이 왜 종을 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부르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잘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아님,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가지, 거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 맺는다. 이게 붙잡는 신앙이죠.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라움이 시어머니를 붙잡는 신앙이 나와요. 이 모함 여인인 이 룻은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갑자기 한 10년 거기 내려가서 모압 지방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잃고 남편 잃고 과부가 셋이 생겼어요. 근데 며느리는 다 모압 여인을 이제 얻은 거죠. 근데 그 며느리 둘 중에서 한 명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본받겠다.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아니다. 그러지 마라. 너는 아직도 앞길이 창창하다. 그러니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라. 미안하다. 며느리야.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큰 며느리는 갔는데 둘째 이 룻이 붙잡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길에 아무런 기약도 없는데 이 늙은 시어머니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붙잡는 신앙이에요. 예, 붙잡는 신앙.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나를 더 이상 만류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율법의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율법의 능력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하는 복음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말 가짜예요. 그런 복음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 내 죄가 딱 보여질 때 거기에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력. 예.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남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죠. 남의 죄가 딱 보이니까. 이것은 사단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단한테 가까이 갑니다.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에게 딱 걸리는 말씀이죠. 예. 너가 갖고 있는 건 들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들보는 큰 거예요. 무게가. 그런데 티는 남의 것은 티라는 거예요. 티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뭐예요? 먼저 너부터 회개하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라.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발견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이 바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이게 주인 주자, 임금 주자 또는 오리 의자를 써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짝짓기 한다는 소리 여러분 들었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쫙 뽑아가지고 예. 하는 거, 이런 말씀만 전하는 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 모임, 이런 모든 것이 주의가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조차도 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끌고 다니는 격이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누가 하냐? 조종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단이 조종을 해서. 근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요,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아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기도 해요. 근데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죠, 주로 이런 자들이. 예. 그리고 자기 확신과 또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죠. 제가 이제 이 율법주의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저도 고집이 무척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 고집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 고집 강한 저를 하나님이 저렇게 만지가시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십시오.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 사는데 내 남편을 늘 내가 어떤 경우는 미웃기도 하고 못마땅한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남편 위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라는 상대에다가 더하기 내 생각이 딱 들어가, 내 욕심이 딱 들어가. 그러면은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려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도 자식 더하기 거기다 자기 욕심이 딱 들어가면 자식은 분명히 뭐예요? 공무원을 해야 돼. 직장에서 하면은 잘할 그런 어떤 스타일이야. 근데 자꾸만 사업을 하래. 사업. 이런 것도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매사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율법주의가 되어서 결국 알고 봤더니 끝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무서운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뜻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이죠. 근데 유다는 말이죠,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분란이 컸겠습니까? 그 중에는 또 제일 예뻐하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라헬.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엄마는 자기 엄마인 거예요. 거기서 차별의식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죠. 우리 엄마가 더 많이 아들도 낳고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늘 뭐예요? 저 라헬 둘째 엄마만 좋아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갈등이 엄청난 겁니다. 12아들 중에는 또 귀한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아들이 있고, 폭행을 하는 아들이 있고, 혈기가 많은 아들이 있고, 또 막 위풍이 당당하고 막 그냥 뭐 똑똑한 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명의 아들 중에 치여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유다. 그래서 큰아들은 뭐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힐 정도가 됐고, 이풍이 당당하다고 그랬어요. 예, 보기에 아주 그냥 뭐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아들은 또 뭡니까? 연합해가지고, 할례를 통해서 결국, 세겜 수장에 쳐들어가가지고서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또 죄를 짓고, 또 강간을 당하고, 여동생 강간을 당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복잡하게 많이 얽히고 설킨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형제를 떠났어요. 아우, 이제 이 집안에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형제 이제 내가 떠나자. 그러고 객지로 멀리 갔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마침 수아라 하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수아라는 것은 부요함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수아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보기 좋게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 아들은 파수꾼이라는 에르라는 이름을 있고요.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고 해서 부유 왕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셀라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악해서 죽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만나서 또 형제들 떠나서 거기서 룰루랄라 아들 잘 낳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결혼해서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에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셋째 아들인 셀라를 그거 계대 결혼이거든요. 이렇게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형수와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아기 나면 그 형 앞으로 이름을 올리는 거,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다가 주지를 않는 거야, 셋째 아들. 그러고 과부의 모습을 하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기다려라 하고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자기한테는 어떤 이제 씨를 날 수 없는 상황이 딱 도달한 겁니다. 그러자 다말이 무슨 꾀를 냈어요? 창녀의 꾀를 내고 너울을 쓰고 어느 날 이 남자들이 오가는 곳에 서 있습니다. 너울을 쓰고 이제 다 분장을 하고, 마침 시아버지가 청을 해서 이제 다말과 유다가 약속을 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담보가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무슨 염소 새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줬는데, 그거보다는 난 당신이 갖고 있는 그걸 달라. 그거. 그래서 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죠, 그거. 그래가지고 그게 담보물로 해가지고 갖고, 한 번 관계 가졌는데 쌍태를 뱄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가지고 임신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대노를 했죠. 대노를 하고 어디서 과부로 가서 잘 지키고 과부 지키고 있으라니까 어디서 딴짓거리 해가지고 임신했나 해가지고 화형시켜야 된다. 화형을 시켜야 한다. 라고 대노를 했는데, 다말이 뭐랬어요? 이거 누구 거냐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 누구 겁니까? 유다가 그 자리에서 딱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 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유다가. 이러고 나서 이제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내 죄를 본 거예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 변화되는 삶을 그때부터 유다가 하게 됐죠. 그렇게 하게 되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12아들 중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요셉도 회개했음으로 썼고 유다도 회개했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그 자손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하고 오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지파가
여러분 가나안 땅 전탐 보고를 할 때 뭡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또 성막을 마치고 민수기 7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마치고 광야에서 첫 번째 헌물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그 유다가 항상 제일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백성들 계수할 때. 그래서 장자로 올라갑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유다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인구수가 풍성하고 많았어요.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계시록 7장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각 지파들 순서로 쭉 나열해 있어요. 12지파. 근데 단 지파만 거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루다 지파가 제일 첫 번째 지파로 천국 입성한 지파로 나와 있습니다. 예. 계시록 7장에. 그래서 항상 전쟁 시에도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요. 또 이 유다가 그 아버지와 함께 11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버지가 끝까지 안 내려가려고 버틸 때 뭡니까?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같이 내려가자고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다가 이제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동생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 베냐민 자기 동생을 인질로 잡아서 묶어놓으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나를 인질로 잡으소서. 내 아버지는 동생 하나도 잃었는데 마저 하나 있는 동생 잃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나를 인질로 잡아주소서 하고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제 뭡니까? 이러한 책임짓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유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야곱이 유다에게는 참 남다른 유언을 했어요. 그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는 12지파에게 다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다 객관적으로 잘 보시고 야곱이 가장 훌륭한 점이 마지막 12아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잘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식들을 차별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뭡니까? 차별을 갖고 자식한테 대하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손가락 아픈 놈한테 더 주잖아요. 이런 차별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했는데 이 목을 잡기도 하고 등을 잡기도 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 원수의 목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목 잡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짐승도 목 잡아버리면 끝이고 사람도 목 잡아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목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에 생명에서 목 잡아버리면 등 쪽에서 목 잡아버리면 끝인 거야. 그죠? 그런데 뭡니까? 원수로 결박하는 능력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꼼짝 못해.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목을 꽉 결박시킨다는 거죠. 영적 전쟁 승리를 너는 이제 장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제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이제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 것이야. 그 땅은 이길 수 있어. 들어가자, 쳐들어가자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이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후에 나이 80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이제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가장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그 당시에는요, 이 높은 것이 요새입니다. 요새 그렇죠? 전쟁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다 높은 곳에다가 다 감춰놓고 다 지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인데, 그곳에는 어디 누가 사냐면 안악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이 안악자손은 뭐냐면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인들. 그런데 이곳은 아무도 못 들어갔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갈렙이 내 나이 80이지만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주세요.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가서 안악자손의 아버지의 난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새 아들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이것은 47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430년, 광야에서 40년, 또 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을 딱 더하면 500년 후에, 좋게 500년 후에 그 후손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현재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 유다 앞에 절했습니다. 이 절한다는 건 극도의 존경을 말해줍니다. 절을 하는,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뒤에 계속 전쟁사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 압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사자 새끼는 왕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수사자는 백수의 왕, 그 다음에 정복자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모두 입성을 했어요. 갈렙 지파만큼은, 유다 지파 갈렙만큼은 죽은 사람이 광야에서 한 명도 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복자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정복자의 상징. 그래서 숫사자여 사자 새끼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야고비가 말한 것이 훗날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룻기서 4장 보실 때, 자, 룻기서는 룻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인데 4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규라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해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한테서 귀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룻기서에 뭡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벌써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그 아들 이름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를 누구한테? 룻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색에서 뭡니까? 바로 다윗 왕이 나온 겁니다. 메시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귀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베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자, 여기 나귀는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이죠. 풍요의 상징. 그 다음에 여기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너의 복장과 옷을 빨으라고 그랬죠? 포도주와 포도즙은 뭡니까? 예수님 보혈을 의미합니다. 피, 예수님 보혈. 그래서 그 피로, 그 말씀의 피로 너의 복장과 옷을 빨아, 너의 행위를 빨아, 너의 겉옷을 빨아. 그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공동체적인 회개를 잘했는지 말이죠. 참, 민수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정도 보세요.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3장 30절.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하고 막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를 합니까?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릴 때 바로 이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뭡니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막 돌로 치려고 해요. 이 말하니까 이게 공동체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자기 복장과 옷을 어떻게 해요? 빨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가 언제 이루어졌냐? 470년 후에. 이렇게 후손들이 회개의 기름붐이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대로 그 예언한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내 대에서 끝나지 말고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가 그걸 또 보고 배우고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을 자꾸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갈렙이 막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과 24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백성,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49장 12절.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곧 율법 더하기 예수님이 들어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자,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보십시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여러분, 눈이 부리부리하면 좋지 않아요? 생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에 열려 있다. 시각적으로 열려 있다. 멀리 크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이제 그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어졌다는 거죠.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몸이 다 성하다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눈이 싱글 하나로, 싱글 렌즈 하나의 렌즈로만 본다는 거죠. 근데 더블 렌즈는 노란색도 보이고 검은색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렌즈는 주인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싱글 렌즈는 뭡니까? 하나로만 본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 있으면 몸이 성하다는 거죠. 예,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건 뭐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이 붉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그야말로 눈이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 정탐한 후의 보고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잖아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똑같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광야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발표는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로 이들은 눈이 날마다 성결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눈물을 씻었기 때문에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하얗게 됐대. 건강한 이라는 거죠. 건강한 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시각과 언어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탐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들이. 예.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정탐꾼들은 율법 더하기 내 생각, 철학이 들어가서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광야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사망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도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런 갈렙의 중보 때문에 회개하고 죽었어요. 회개하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죽어버리면 어떡해. 근데 40년 동안에 자기 죄 보고 회개하고, 민수기 우리 공부했지만 자기 죄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끝은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두 정탐꾼은 율법 더하기 믿음, 즉 십자가의 사랑, 또 예수님. 예. 그래서 율법 더하기 십자가, 성령의 조명이 들어가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뭡니까?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성령의 조명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져야 한다. 예.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율법이 열려질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가 될 수도 없고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유다같이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살림 차리고 살았지만, 나중에 아내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정말 다말의 그 수치스러운 그 계대 결혼, 그 씨를 낳으려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유다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유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유다 말이 나오기 전에 다말이 먼저 나와. 성경에 보면 다말이 더 정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성경의 그 당시의 문화인데 하나님의 경건의 자손을 낳으려고 자기 희생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희생하고. 그래서 다말은 청청가부처럼 살았죠. 두 아들을 잘 키우면서. 그래서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희생과 그 삶에 살아낸 녹아나면서 살아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아시고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율법을 폐해야 된다. 율법 같이 있지 말라. 근데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폐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다가 누구를 올려놓으라?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에다가 성령을 올려놓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율법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의 두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샤bat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이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몽학선, 말씀, 율법이 우리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결국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내 생각을 올려놓는 걸 항상 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생각이 교리 교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른 철학들 이론들 전통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올려놓는 이상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끝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유다와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다말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